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제 밧세바는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윗의 아내, 그의 아내라고 명시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과 이 밧세바의 관계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이제 부부 관계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그들이 낳는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은 합법적인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적자다, 적법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반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반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당신을 맨 처음 그렇게 유혹하고 또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자기 고백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지난날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으로서 남편의 도리를 다 하겠노라. 밧세바가 누릴 수 있었던, 어쩌면 다윗 때문에 상실당하게 된, 빼앗겨 버린 과거의 그 모든 행복까지도 다윗이 이제 되찾아 주겠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이 여기서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그와 동참하였더니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또 이렇게 동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인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샤카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카브나 야다나 동침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런데 이 샤카브는 그냥 자리에 눕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잠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을 잔다, 잠을 잤다. 그래서 이런 남녀 간의 잠자리를 은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바로 이 샤카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무엘서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윗의 생애와 이 눕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샤카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패러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눕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고, 그래서 이 눕다라고 하는 단어의 흔적을 따라가면 이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눕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무엘서에 나타난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동침하는 사건, 사무엘에서 동침하는 사건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1장이니까 한나 이야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분인나 때문에 이렇게 막 격동을 당하고 그래서 막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때는 그러니까 1장 19절에서 그때 동침했다 할 때는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 그런데 이 잠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사건의 발단,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뒤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성전을 수발드는, 성전을 섬기는 그 여인들,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이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야다와 샤카브를 사무엘서에서는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샤카브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잠자리를 동침한다라고 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이 샤카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서 이제는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이 넘어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3장 2절에 보면 엘리가 눕습니다. 엘리가 누웠을 때 이때는 그 어떤 성적인 그 표현이 아니라 단지 잠자리에 누운 것을 말해요. 근데 샤카브를 써서 엘리가 자리에 누웠을 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3절에 보면 성전에서 또 사무엘이 눕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무엘과 성전이 엘리와 성전을 눕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직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5절 7절에도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로 건너갔을 때 그때 사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게 된 그 사건도 사실은 잠들어 있는 것과 이 눕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죽이지 않죠. 살려주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사무엘하 4장 5절에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다윗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이렇게 누워 있다가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눕는다라고 하는 이 샤카브가 사무엘하 13장 31절까지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이 단어는 그 다윗과 관련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언약을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윗 언약 안에는 다윗이 조상과 함께 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과 함께 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말합니다. 조상과 함께 눕는 것. 그리고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밧세바를 범죄하던 요 사건, 밧세바와 동침했던 이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이제 완벽하게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던 그 사건에 대한 패러디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 범죄하는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그 범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13장에 어떻게 해서 이 압살롬이 그 다말이죠.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는가. 그래서 아픈 척하고 이렇게 꾀병을
꾀병을 부리는 방법이 눕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아픈 척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말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사무엘하 13장 11절과 14절에 가면 다말과 함께 눕습니다. 이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때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돕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암논을 죽인 걸 말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 눕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서에서 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끝나고 열왕기상에 가서 열왕기상 1장 2절에 완전히 노쇠한 다윗이 나옵니다. 기력을 잃어버린 다윗. 이제는 신하들이 그와 함께 누울 젊은 처녀를 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가서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과 여호와께서 맺는 그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 안에도 조상과 함께 누울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시고, 조상과 함께 눕는 것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밧세바와 동침하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이 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다윗의 생애를 쭉 따라오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눕는 거죠. 바로 눕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솔로몬은 또 사실상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순결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합법적이고 적법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 그 자녀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상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마치 첫 번째 밧세바가 맨 처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다윗의 씨를 임신했지 않습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마치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낳기 이전에 둘이 앞에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이 마치 둘째로 태어난 것과 같이 이렇게 순서를 앞세워서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다. 바로 뭐예요?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시간이 이제 흘렀죠. 내가 맨 처음에 당신을 그렇게 강제로 데려와서 당신을 범하고, 또 나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 죽게 한 것, 이것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날에 그 모든 잘못에 대한 고백을 밧세바에게 한 겁니다. 여호와께 용서는 이미 먼저 받았지만, 그래서 밧세바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뭐예요?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의미하는 바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무조건 그 넷째 아이를 사랑하기로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밧세바와 솔로몬의 이 부부 관계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된 것은 바로 맨 처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그때 다윗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하여 밧세바에게 인정하고, 또 어쨌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밧세바가 이제는 그 다윗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잘못을, 비록 왕이었지만 자신의 남편을 죽게 만든 다윗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를 하고 완전한 자신의 남편으로, 또한 밧세바는 다윗의 완전한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 그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정해주시며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계보가 솔로몬을 통해 이어질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7계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떤 성적인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무엇이에요? 가정의 순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은 가정의 순결성의 보존, 이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의 아들일지라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랑은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정상적인 이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기능과 목적이 하나 무엇이에요? 한 세대가 어찌 살았든지 간에 바로 정상적인 그 가정만 유지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요, 여호와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다 착하고 훌륭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솔로몬의 출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가정을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가정을 신앙 안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순결한 가정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더욱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